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자, 27장은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남과 북이 통일이 되었고요. 최대의 영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강부터 해가지고 북쪽으로는 저기 단뿐만 아니라 더 멀리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아주 그냥 큰 영토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 해야 되겠죠. 군대 조직도 잘 해야 되고 지파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나라의 재산 관리도 잘 해야 되겠고요. 또 이를 위해서 다윗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자기를 돕는 사람들, 충성된 그런 친구들,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일 먼저 나라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되느냐. 1년 동안 12달을 나누어가지고 각 달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고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을 책임진 그 반장은 야소 부함이었다. 그리고 24,000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달마다 지휘관과 또 24,000명씩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째 달 지휘관은 헤르데였고 24,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달을 책임진 24,000명씩 총 28만 8천 명이 나라를 지키고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되었고 한 달만 봉사를 하고 나머지 한 달은 자기를 충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파를 관리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각 지파를 관할하는 사람, 루벤 지파는 그 지도자가 엘리에셀이었다. 그리고 다 지파는 아사렐이었다. 그래서 12지파를 또 잘 관리해서 어느 한 지파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윗은 관리를 했던 것이고요. 이 중간에 역대상 27장에서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2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다윗은 그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대의 숫자에 의존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생각이 잠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욕심이요 다윗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7장 2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혈을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알아차리고 그 죄를 각성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드린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된 조국에서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면서 조직을 할 때에 예전에 자기가 잘못했던 그 일을 반드시 기억하라.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역대상 27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윗이 얼마나 풍요로운 생애를 살게 되었는가. 다윗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시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그 이후의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들을 관리할 사람들이 또 필요했던 것이지요. 왕의 국가는 이스마엘이 맡았고, 요나단은 밭, 성읍, 마을, 망대의 국가를 맡았고,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시므이는 포도원을, 삽디는 포도주 곡간을, 바알 하나는 평화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시드레는 사론 솥대를 맡았고,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예드라는 나귀를 맡았고,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셨는지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때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처럼 풍요로운 때를 주신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은 모든 탈취물들을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이에요. 다른 왕들은 자기의 것을 감추고 자기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자기의 힘으로 애써봤지만 다 멸망하고 다 쪼그라들고 재산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앞서 나간 전쟁에서 이 탈취물들을 다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개인이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부유하고 강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다윗의 왕, 다윗의 때, 다윗의 나라 기억하고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왕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조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27장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찌 다윗 혼자 일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었고 그래서 모사가 되었고 서기관이 되었고,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령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요,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이 땅에 행복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만난 사람들, 또 오늘 만날 사람들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또 이웃 더불어 사는 우리 동네 주민들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며 먹을 것을 나누며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러한 풍요의 약속,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도 또 내년에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